오늘날은 정말 바쁜 세상입니다. 도로에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동차로 쉴 새 없이 달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쫓기듯 바쁜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뉴스를 세상에 알리고, 또 자기의 주장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며 세상에 전파하기에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은 홍수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작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듯이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매일 물밀듯 밀려오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정말 찾기가 힘든다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는 자기의 주장들이 가장 합리적이라 말들 하지만 실상은 왜곡되고 편협된 그들의 논리에 모두 다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느 철학자는 자신을 책의 행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활자라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단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논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책들을 읽는 것이 더 낫다는 그 다른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여기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형이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며, 본문을 통하여 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하며, 이 사람 서기관은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변론을 평가하며, 또한 자기의 주장을 율법의 질문을 통하여 은연중에 그렇게 나타내며, 그것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이들은 다른 유대인의 주장과 우리 예수님의 변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답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단도직입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치적인 딜레마에 대한 그러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자칭 유대인 중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이치를 격상하여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하시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내국적 발언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불신과 배신을 초래할 것이라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로부터 유대 영토를 하사받은 헤롯 대왕의 잔당들은 로마에 대하여 반역죄로 고발할 것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정치적 질문을 한 것이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서로 작당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인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매우 흥미롭고 자유로운 해답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매우 이상적인 대답으로 그 술책에서 벗어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냥 그대로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압자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그들의 현실 지배하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공공의 질서와 공공복리의 하나의 합당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했으나 끝내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심으로 그들의 구원함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게 한다면 가감하게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계관은 머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현실의 삶에 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유대인의 질문자인 사두개인들, 즉 솔로몬 왕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아오는 사독계열의 제사장 후손인 그들은 현실의 삶에 자자손손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며 부활도 천사도 천국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번에는 신명기서 25장의 말씀에 나오는 형제의 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 즉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여 우리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주장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활이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 부활이 있다면 7번째 형제와 모두 잠자리를 한 여인은 과연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사도계인 그들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이겠지만 무지몽매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명쾌합니다. 이 땅의 제도는 이 땅에 하는 것이며 저 천국에서도 이 땅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며 천국에는 천국에 합당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겠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깊이 묵상하지 못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상용어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사두개인 생각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기에 어떻게 그들 후손들에게 나는 너희의 믿음의 족장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천명하는 그런 말씀이 성립될 수가 있냐는 그런 반문의 내용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대구 동산병원 주차장 뒤에 가보면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가족이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의 묘비에는 누구누구가 거기에 잠들어 있다라고 쓰여 있다는 말씀을 예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잠들어 있다는 말은 곧 깨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며 이는 부활 때를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신 박우동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리고 지난해 돌아가신 우리 이쌍금 장모님도 죽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 부활하실 때까지는 잠자는 그런 상태일 것이며, 우리 막내 자영인 양윤섭 씨도 부활 때를 기다리며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교회에 왜 나오시는가요? 11조는 왜 내는 것이며 교회 주정헌금은 왜 하시는가요? 우리에게는 부활도 천국도 확실히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도래마다 죽으면서까지 육체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서대반 집사님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의 거꾸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도 슬픔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분들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로 보아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직접 듣고픈 말을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사례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613가지 토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 부정의 말씀이고, 나머지 248가지는 그 하라는 긍정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도 너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기관은 그 모든 율법의 순수로 첫째를 질문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신 말씀으로 입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우리의 예수님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신명기서 6장 5절 6절의 말씀을 서기관에 내어 놓습니다. 바로 그들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매달아 다니는 이스라엘 들으라 하시는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곧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십계명의 말씀도 분석하기보다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0계명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은 하라는 긍정의 말씀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는 부정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설명하면 근본 재성을 가진 아담의 후예는 천개구리 마냥 억길로 가는 것이 편한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가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아니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어서 천국 백성을 향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어떤 계명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서기관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서기관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에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은 아마 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닐 것이며 그에게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요 넷째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그에게는 올리야예 다른 말로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그에게는 없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의 깨달은 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까지 수많은 생각과 고뇌를 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말은 근본의 본질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그들 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형식을 중요시하고 요식 절차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강조했건만 진작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웃을 배제하고 그러한 채 지금까지 관행으로 지내온 절차와 그들 타성에 젖은 일상에 목숨을 걸고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사려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들 사이에서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 중요시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만약 그들 이스라엘 지도층 사이에서 그들만의 건기를 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들의 말로는 실로 비참하게 주류 사이에서 배제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러한 대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은 관행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각종 밑바탕과 양념의 11제도 빠짐없이 드리며 서기관들은 야훼 하나님의 명칭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엉뚱한 말로 음력하며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오는 그런 일상으로 살아왔건만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도 이웃도 없었다는 자기 반성에서 여기 이 고백이 나온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국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인 기도 생활, 교회 생활 내 마음에서 내가 모두 내버리고 삶에서 진솔하게 가장 먼저는 나의 양심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 신앙인으로 사는 게 맞냐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은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의 예수님의 확실하게 대답은 확실하게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아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오늘 여기 여러분도 우리의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매일 듣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